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12장 신약 21면쯤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주기를 구하되 줄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일으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의 헌금과 1,000번째 예물을 10분께서 드리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교회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던 분이셨어요.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때 맡겨진 학생들 중에 소위 주목을 자랑하던 그러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세계를 떠나서 혹은 가끔 친구가 와서 괴롭히면은 또 싸우자고 하면은 내가 선생님에게 들었는데 한쪽 뺨을 때리거든 또 다른 뺨을 내어주라라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다. 이제는 내가 그 세계에 발을 안 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이 자라나서 믿음으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일생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도 당연하게 우리의 좋은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을 어떻게 따르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38절에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과 기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이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트집을 잡을까 하는 그러한 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이 폐역한 무리들아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받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그리고 구출되었던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의 3일 밤낮 동안 땅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요나의 표적일까요? 요나의 표적이 기적과 같은 것이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누구의 전도를 받고 요나의 전도를 받고 그 악한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도리어 그때의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42절에는 남방 여인의 예가 같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남방 끝에서 스바 여인이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 예수인데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따라야 하는가? 이 본문에서처럼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늘 본문 50절에서는 누가 나의 식구인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어머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혈육을 등한시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혈육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의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 표적과 기사를 먼저 추구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나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복음과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선교주의 기적이 종종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떠한 장로님도 오래전에 대학 입학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이 대학에 합격시켜주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 장로님은 오래도록 하나님을 따랐던 그러한 신앙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 어린 아이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밥 달라고, 장난감 사달라고 앙탈 부리며 또한 매달립니다. 그때 부모는 달래기도 하고 또 꾸짖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계속 10살, 20살 그 이상이 되어서도 그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는다면 부모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세계에 점점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구하지만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옛날 하나님을 따르는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교, 주님을 배신해라, 그리스도인을 부인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이러한 고백과 간증을 했습니다. 86년간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해를 끼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로마 총독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인하거라, 너를 살려주겠다. 폴리갑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총독은 내가 사자를 너에게 풀겠다. 푸십시오. 다시 한번 그 총독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사르겠다. 불사르십시오. 하지만 총독은 영원한 형벌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물론 그 교부처럼 또 선교사님들처럼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추구하는 그러한 수준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부족함, 나의 간구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이 기도의 제목,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원하는 내 마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비록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구원이라는 크나큰 선물을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구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소원을, 소망을 다시 한번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드리며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그 간구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헌금 1,000번째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에 담겨진 내 마음의 소망과 또한 그보다 앞서는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수용하며 붙잡는 저희들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겨울도 어려움 속에서 많은 마음의 혼란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의 부족하지만 주님께 붙잡힘 받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 또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일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중계 온라인 대신방과 또 구역장 비대면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동의 기도 제목은 얼마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 위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며 소중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